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행복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 웃으실까 봐 미리 재밌는 얘기라고 알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딸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라디오에 사연을 올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에 가야 되는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어머니가 자꾸 메리아스 호텔이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말이죠. 메리아스, 오케이, 메리아스 호텔 이렇게 이제 외워두고 가셨는데 택시를 잡아 타다가 그만 택시 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했더니 기억이 안 나서 러닝샷스 호텔이라고.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라디오에서 직접 들은 러닝샷스 호텔이라고 글로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운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잠시 후에 호텔 정문에 차가 딱 멈췄는데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러닝샷스라 그랬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인 줄 알고 내려줬냐고.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러닝샷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술의 전당. 예. 어떤 분이 어제는 예술의 전당 가자는 얘기를 전설의 고향 가자고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운전하다가 너무 웃겨서 잠깐 운전을 좀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귓가에 대고 한참 웃다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택시 기사님들이 참 지혜로우시구나. 우리 교회에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지혜로우려면 아마 그 많은 손님들을 오랜 시간 대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 중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지혜가 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혜로운 택시기사님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이야기의 본질을 보고 제 길로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해로운 걸 끌어안고 이게 유익한 거라고 꼭 끌어안고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를 버리듯이 정말 유익한 것인데 예. 처음 들으셨으니까 이 얘기. 예. 이거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더 중요한 걸 바라보면서 어떤 게 더 유익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판단할 수 있다면, 그 판단력이 우리에게 딱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에 관한 그런 좋은 길잡이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이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사람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팰 때 그때 가라지가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가 와서 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에는 독보리라고 하는 종류의 가라지가 있는데 이삭이 패서 자랄 때, 자라서 이삭이 팰 때까지는 이게 보리나 밀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일꾼들이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알곡이 맺어지겠지 하고 믿고 있다가 잘 살펴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독보리가 잔뜩 올라온 겁니다.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같은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많으면 알곡들이 영양분을 뺏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종들이 와서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십니다. 놔둬라, 내버려둬라. 비틀즈의 아주 유명한 그 팝송 중에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그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둡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논에는 벼와 함께 피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는데요, 이 피도 자랄 때는 벼랑 거의 흡사해서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논농사를 지으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피와 벼는 잎마디를 이렇게 제쳐보면 잎마디가 갈라지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V자로 갈라지면 벼고 Y자로 갈라지면 피입니다. 지금 처음 들으셨죠? 예,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저도 알고 있지만 농촌봉사활동 가서 뽑다 보니까 벼반 피반 뽑아놨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능숙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뽑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라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주니까 가라지다 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쯤 뒤돌아보면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 목회자들은 신앙이 막 엇나가는 분들을 보면 고쳐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죠. 속상해합니다. 어떤 때는 막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그때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 가라지 같아 보이는 일도 가라지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분명히 알곡이라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분명히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게 되고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환경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 사건들,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억에서 다 잘라내버리고 싶은 일들, 지금 나를 숨막히게 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인 것 같아서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게 가라지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그런 환경이 나를 더욱 알곡으로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일, 가라지 같은 문제, 가라지 같은 환경을 뽑아낸 다음에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가라지를 뽑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송두리째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뽑을 때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비슷하게 생겨서 잘못해서 알곡을 다치게 할까 봐 그래서 뽑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가라지가 확실해도 뽑지 않습니다. 논에서 피를 제거할 때는 보통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논에 이제 피가 우짜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게 피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곡이 그 여물 때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지만 자라는 것만 봐도 이제 피가 좀 더 웃자라요. 그래서 보면 이건 피겠구나 하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잎줄기를 쭉 따라 내려가서 줄기 끝에서 이렇게 딱 꺾어서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태생상 잡초들은 뿌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 잡초 뿌리들이 알곡의 뿌리들과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뽑으면 옆에 보통 모를 요만큼씩 벼를 요만큼씩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한 무더기가 한꺼번에 쑥 빠져버립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뭐 잘못되겠죠. 어쨌든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아주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관계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라지를 발견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가라지구나 하고 뽑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받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이단의 문제란 거나 혹은 이 실정법상의 어떤 범죄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신앙의 어떤 잘못된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그 주변에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키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결혼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혼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짜느냐 화장실을 쓰고 화장실 뚜껑 변기 뚜껑을 내려놓느냐 올려놓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소위 성격 차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 또 그런 관계들 그런 공동체가 많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단순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뽑기 시작하지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결국 그 가라지를 뽑는 것 때문에 인생이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뽑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 let it be, 내버려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은 없습니다. 잘 가꾸는 거죠. 요즘은 농촌에 가면 이 논에 피가 많이 웃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농사 짓던 분들은 요즘 농부들은 게을러서 피도 안 뽑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우리 농사 짓는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농부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피를 안 뽑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할아버지 농사 지으실 때 옆에 논에 피 안 뽑으면 막 역정 내셨거든요. 저 게을러 갖고 피도 안 뽑는다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논에 피가 없으면 농약을 친 걸로 간주해서 그 논의 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농약 친 논이라고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한대. 그래서 피가 많이 자라 있으면 여긴 농약 안 친 논이니까 건강한 논이니까 오케이 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피가 조금 자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많이 자라. 벼가 황금들판이 아니라 피밭입니다. 뻘겋게 피밭이에요. 저렇게 피가 많이 자라면 저거 곡식이 잘 안 여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씩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이 목사님 거름 한 주먹 더 주면 됩니다. 비료 한 주먹 더 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료 한 주먹 더 주면 피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같이 키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곤란할 때 문제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곤란할 때 보면 피는 빨간 그 수알 같은 게 쫙 열리거든요. 그리고 벼는 이제 쌀알이 열리는데 이 정미소의 기계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피의 그 알갱이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미소의 기계를 이 선별하는 기계를 정미소의 그 쌀 선별하는 기계를 테스트할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권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유리알을 쌀알처럼 깎는데요. 그래서 한 가마의 쌀을 넣고 유리알 한 20개 정도를 거기다 딱 섞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유리알 20개가 걸러져 나오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쌀이 아니면 비슷하게 생겼어도 유리알로 쌀을 만들면 얼마나 비슷합니까? 근데 그것도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개면 20개가 다 골라져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밥 드시다가 돌 씹은 지 오래되셨죠?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돌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밥에서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항상 이게 조리로 다 일어서 저도 이 조리질 잘합니다. 예. 조리로 다 일어갖고 탁 놓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조리질 안 해도 그냥 물만 부어서 밥을 해도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미소 기계가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하다못해 정미소에 쌀을 선별하는 기계도 그렇게 기가 막힌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는 이 가라지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가라지도 쓸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쓰신다 그럽니까? 묶어서 불태운다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그 아궁이를 떼는 집에 산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몇 년대에 살다 왔냐고. 저희 시골은 다 그래요. 지금도 시골에 아궁이 떼는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일러를 하면서 다른 이유로 만드는 집들이죠. 뭐 청국장을 띄운다든가 뭐 찜질방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아궁이를 하는 집들이 요즘에 시골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아궁이에 불 떼서 가마솥에 밥 짓는 집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시골길 저 춘천 같은 데 갔다 오다 보면 그 저녁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차 창문을 열고 오다 보면 밥 짓는 냄새 납니다. 그 기가 막힙니다. 그 냄새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밥 지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장작만 놓고 종이로 불 떼는 사람은 하수예요. 뭐 갖고 불을 떼야 되냐면 이 지푸라기 같은 거, 건불 같은 거, 이 가라지 같은 거 이렇게 돌돌돌 말아 갖고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그 머리에 쓰는 요거처럼 이렇게 또아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껴놓고 불을 뗍니다. 그러면 장작불이 기가 막히게 붙습니다. 쓸 데가 없습니까? 가라지도 쓸 데가 있어요. 주인에게는 다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자라도 비료 한 주먹 더 줘서 키워내면 우리 인생의 알곡들도 풍성하게 자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짝인 그물의 비유를 보면 갑자기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라고, 불과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이번에는 기다리지 말고 즉시로 그물을 끌어내서 적극적으로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가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8개의 비유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 주인의 비유, 우리가 흔히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보면 천국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그물의 비유를 보면 천국이 뭐냐면 천국이 그물이에요. 그물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좀 다르겠죠. 이 그물의 비유에서는 그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물은 뭘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바닷가에. 또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해변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뭘까요? 그렇죠. 어촌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여기는 어촌 마을 사람들입니다. 어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 얘기를 하세요. 이 어촌 마을 사람들에게 그물은 뭡니까? 매일 그물 치고 그물 올리고 그물 깁고 그물 빨고 하는 일이 어촌 마을의 일상입니다. 그물은 어촌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그들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게네사렛 바닷가 사람들이 이 그물이라고 하는 물건은 굉장히 친근한 물건이고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끌어오면 그 그물 위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무엇이 따라 올라왔는지에 따라 그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그물은 그들에게는 아주 수족과도 같고 인생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닷가 사람들의 삶, 자신들의 인생,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을 표현하려면 이거보다 더 적당한 비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온종일 그물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매번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하루 종일 무언가 가득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 딸려 올라온 하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찬히 앉아서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괴로웠던 일도 있고 즐거웠던 일도 있고 사랑받은 일도 있고 미움받은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그 인생이 천국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그물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온종일 찬 그물, 온종일 이 친 그물을 보면서 좋은 건 다 버려요. 사랑받았던 일, 좋았던 일, 기뻤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가만 안 둬 내가. 한 번만 걸려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아, 나 오늘 정말 어떻게 이런 꼴을 당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들은 담아두고 1년씩, 2년씩, 3년씩, 10년씩 갑니다. 보세요. 좋은 건 다 버리고 나쁜 건 담잖아요. 우리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가 천국입니까? 좋은 걸 담아놓은 게 천국이라고 했는데 자꾸 나쁜 걸 담으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가득합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죽어서도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지옥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계속 담아두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나쁜 것을 계속 담기 시작하면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우리 안에 지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합쳐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내버려 두고 그물은 손질하는 것,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외부의 조건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속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솎아내고 좋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채워서 가라지가 가득한 밭이라도 정성스럽게 가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지가 자라지만 알곡도 자랍니다. 나의 중심,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 인생도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라지는 내버려 두고 자신의 그물을 천국으로 채워서 다시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밭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사람, 문제 이런 거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바꾸려고 애쓰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을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거룩하게 사시는 믿음의 어른들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저분만 보면 거룩하게 성화가 돼서 거의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늘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을 보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걸음을 주는 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걸음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그물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좋은 걸 담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채워가려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과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의 가장 기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도무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걸로 결코 가라지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그물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벌써 지금 3번째 이 설교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지금 3년째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재작년에 혹은 작년 한 해 동안에 가라지를 잘 내버려 두신 분 뽑지 않고, 혹은 마음의 그물을 지금 좋은 건 담고 나쁜 건 버리고 잘 정리하신 분, 사실 이 말씀이 작년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가라지를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의 그물 정리하고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나 교회의 리더들이 전해주는 말씀에만 여러분의 신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편하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계실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존경하고 따라올 테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는 신앙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날 내게 맡겨진 가꿔야 할 인생의 걸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주는 겁니다. 또 좋은 것을 담고 나쁜 것을 버리려면 오늘 내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것의 기준이 뭔지 나쁜 것의 기준이 뭔지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훈련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 위에 그 다음을 쌓는 건데,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는 결단력이 생기고 걸음을 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가 혹은 믿음의 리더가 또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얼마든지 배우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세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가 모범을 보여 신앙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디모데에게나 에바브로디도에게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하는 말씀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라 하고 하는 말씀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받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사도 바울이 혼자 깨달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도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본 훈련을 튼튼히 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양육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 잘 양육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을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좋은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중심에서부터 키워 나가는 겁니다. 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제일 잘 푸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문제를 제일 잘 풉니다. 왜냐하면 매해 똑같은 학생들이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주거든요.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꾸 가르쳐주는 아이가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1 양육 행복한 여행을 하는데, 이 행복한 여행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안내자들에게 꼭 다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3명 이상 꼭 양육해 보십시오. 3명 이상 양육했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양육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안내자가 되면 3명은 양육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1명 양육하고 1명 양육하고 1명 양육하는 동안에 내 신앙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더 성장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명 정도 양육하면 3명을 양육하기 전에 내 신앙과 3명을 양육해낸 내 신앙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비전 5028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의 양육과 훈련에 대한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3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거룩하게 성장하는 성도. 1.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양육받고 양육한다. 2.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3. 하늘빛 교회 성도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훈련한다.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의 기준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양육받지 않으면 좋은 것도 나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아니 교회가 왜 이러냐고, 왜 교회가 이런 걸 하냐고 하다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나면 교회는 꼭 그걸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일인데 좋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나면 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 생각하다가 아 그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자꾸 가라지가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에도 자꾸 양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양육받고 양육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높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훈련받고 훈련하는 제자로서, 가르침받고 가르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물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양육을 통한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가셔도 내일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가라지를 안 뽑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가도 내일이면 또 가라지를 뽑고 있는 날을 발견합니다. 좋은 걸 담고 나쁜 걸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가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도 안 되고 자꾸 나쁜 것만 담으면서 인생이 점점 더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 천국이 늘어나고 천국이 채워져 갑니까? 계속 훈련받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의 좋은 선배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믿음의 좋은 후배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천국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런 인생이 조금씩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가 나왔네요. 이게 인사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3분 이상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채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